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은 48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8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골고다까지 오셔서 해구리라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당일에 무덤에 넣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놓지 마라.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힌다.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죽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를 그냥 당일에 시체를 그 무덤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된 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에 달린 것조차도,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조차도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저주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저주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죄값인 저주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당신 자녀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주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문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집안이 저주받아서 이런가? 그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당신이 저주받으면 그 저주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3일 만에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조금 줄이려고 그 양쪽 강도는 이렇게 쳤어요. 쇠멍도로 치니까 툭 부러졌어요. 그걸 빨리 죽는 거죠. 그때까지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니까 그냥 푹푹 주저앉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고통을 조금 면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려고 치려고 하니까 이미 죽어버렸어. 이것도 뼈 하나도 상치 않게 하겠다. 이거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구리를 확인하려고 탁 찌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이것은 다 뭐냐?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을 때는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뭘로? 가룟 유다로 바꿔치기 했대. 그리고 예수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교가 믿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지 못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오늘 시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랐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시체를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내 무덤에 넣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육간에서 태어났지만은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은 부자 묘실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무덤에 하나 들어간 것조차도 부자가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체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시체가 되어서 확실히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들어간 거예요. 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런 괴소문이 들린다고 하면서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 무덤 앞에다가 큰 돌로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보초를 세웠어요. 이건 뭐야?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무덤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 꼭 읽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됐으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간 밤낮 없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확실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밤사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자, 하루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살아나기는 무슨 살아나.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했어요. 아멘. 자, 금요일 지나갔어요. 토요일 지나갔어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여기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된 거예요. 이게 주일날 새벽입니다. 아멘. 3일째가 된 거예요. 3일째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신 날, 새 창조의 날, 8일째 할렐루야, 이날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3일째가 딱 된 거예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살로메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서 로마 군병에게 좀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더 향품을 바를까? 왜 너무 사모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붙들고 엉엉 울잖아요. 무덤에 들어갈 때 얼마나 울어요. 큰 좋은 자리에 좀 넣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무덤에 왔는데 보니까 돌이 굴려져 없어져 버리고 로마 군병들은 혼비백산해서 없어져 버리고 보고하러 갔겠죠.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합시다.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여러분 그런 분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꼭 둘은 증인입니다. 천사가 꼭 둘이 나타났죠. 증인으로.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데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들어봐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해라 말이야. 달려가서 전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복음서는 달려와가지고 무덤까지 들어가 보면서도 시체 없어진 것은 믿었는데 살아난 것은 믿지 못했죠.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일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들은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운데 도중에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곁에서 이야기하는 줄 몰라서 동행을 했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함께 들어가서 식사나 합시다. 날이 저물었는데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축사를 하는데 저들이 눈이 확 밝아졌어. 이분이 예수님이네. 따라합시다. 눈이 밝아져. 오늘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시네. 아멘.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셨네. 아멘.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는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왜?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썩을 몸으로 들어갔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난 거죠. 다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의 모임에 가서 이 사실을 전했죠. 저들은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여기 먹을 게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걸 아주 맛있게 드셔서, 맛있게 드셨다는 말은 없지만 저들이 왜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으로 생각하니까 막 두려 벌벌벌벌 떠니까,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야, 살과 뼈가 있으니까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는 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선을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153마리 잡은 거, 그 생선 베드로하고 드셨잖아.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숯불로 구운 생선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숯불 구운 생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순진하게 해가지고 별로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라도 한번 예수님 따라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구운 숯불 생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종로에 가면은 그렇게 그런 게 많아요. 골목에. 그래서 제가 자주 먹었습니다. 부활주는 뭘 먹느냐? 구운 생선 먹는 겁니다. 뒷뜰에 가가지고 숯불로 다 피워가지고,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여러분 정말 부활 믿어집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창세 이래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없어요. 아멘. 몇 명 있죠. 뭐 다비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 그건 소생이에요. 그건 다시 죽어버렸어요.
근데 영원토록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해요. 또 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예요. 아직 그 이후에 살아난 자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무덤이 열리고 우두두두두둑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열매란 말이죠. 구속의 열매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는 못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고 나중에 발견하고 증인이 돼가지고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자, 사도들은, 자,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따라합시다.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하나.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 믿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소식,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1년 내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허탄한 듯. 그게 무슨 했으면 했고 말면 많은 거지. 부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뜻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단지 회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허탄한 듯.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여기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허탄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허탄한 소리 하지 마라. 허탄한 듯 안 믿었다. 또 뒤에 넘어가서 우리 보십시다. 여기 25절을 보세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25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르시되 하고 따라합시다. 오! 거기다 그걸 써놓으세요. 오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오 이렇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무 답답해. 이 미련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더디다는 것은 조금씩 서서히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져 가지고 오늘 더디 믿는 자들 확실하게 빨리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뒤에 믿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 지금 믿어야지. 할렐루야. 슬로우 그래.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의심하는 자들 보세요. 의심하면서 믿음이 의심의 믿음. 38절 읽어봅시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그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38절에 37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영인 줄 알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지 못하고 의심해요. 보세요. 허탄한 듯 더디 믿고 또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유령 아닌가. 그러니까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요 몸을 가지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살과 뼈를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아직도 믿지.
오늘 이 가운데에 아직도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부활했겠지,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손 구멍을, 못자국난 구멍을 보이며 야 집어넣어봐라, 너 옆구리 보이면서 집어넣어봐라, 창자국에 집어넣어봐라 말이야, 너 손을.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보면서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여러분을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허탄한다, 더디, 그리고 뭐요? 의심하며, 또 뭐요? 오늘 아직도 믿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허탄한 듯, 더디, 의심하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요 네 가지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얻을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자들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결국은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죽은 거는 누가 못 믿겠어요? 죽었구나. 왜?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냥 부활. 한 사람도 안 살아났는데 예수가 과연 살아났을까? 예수가 사슴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믿음도 헛것이고요, 저는 가짜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사기꾼한테 걸린 거예요. 예수 사기꾼한테.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오늘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죽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고치러 살리러 하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시체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거죠. 오늘 그 믿음을 다 이게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건 내 이성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믿은 거예요. 아니면 바보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팔랑귀가 돼가지고 믿는 것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 누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믿습니까? 아니에요. 팔랑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은 누가 말을 하든지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뭘 통해서 주느냐? 선물은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주는데, 따라합시다. 성경. 이런 부활을 믿으려면 이 성경을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현장에, 골고다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빈 무덤을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고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봐야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사두개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따릅시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헬라 사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돈 많고 지배계급에 있는 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 따릅시다.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거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그냥 자기 배나 채우는 이 제사장들, 종교주의자들, 사두개인이었어요. 이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어. 부활 자체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게 이 사두개인이야, 따지고 보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형제가 뭐 7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계대법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랑 뭘 들어봤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결정적 탈을 탁 던져버려. 네가 왜 이 사두개인이 돼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 예수의 부활도 없는 거죠.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 결정타를 딱 날려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29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오해하는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오해하는구나.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는구나.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권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천국에 인도하기도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은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죽은 건 믿어도, 죽었지, 예수님 죽었겠지. 그러나 나무에 달려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 못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42절에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예요. 메시아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을 믿는 게 너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엠마온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요?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잠언 3장 7장 3절에 만판에 새기는 믿음. 돌판에다가 예수님이 불로, 하나님이 불로 새기듯이, 돌같은 심령에다가 새기듯이 돌같은 심령에, 신비에, 육의 신비에 내 말씀을 새겨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는 늘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안 믿는 자는 늘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달려가서 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멘. 또 한번 보세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못 믿었잖아요. 이 못 믿은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쵸? 구약 성경을 못 믿었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성경을 자세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야기 쭉 이야기해서 자기 성경에 관한 자세히 성경에 누구? 성경은 누구? 모든 성경은 누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성경은 예수. 할렐루야.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이상한 분이다. 굉장히 성경을 잘 풀어 헤치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축사하는 순간 사라졌어요. 그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기 뜨겁다는 말은 밑에 나눠져 보면 따라 불탄다. 오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너무 식어져 있어. 차가워져 있어. 냉랭해. 딴 거 없어요. 내 마음에 불이 다시 일어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질 때 믿음이 확 생긴 거죠.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님. 그래서 자기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처럼 또 엠마오 도상에 이 두 사람이 전한 것처럼 제자가. 할렐루야. 또 보세요. 이 마음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생선 토막을 드시면서 저들에게 또 믿음을 주시는데, 자 42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나를 가르쳐 누구? 예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5대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된 것을 설명을 해주고 45절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억하는 믿음. 할렐루야. 성경에 불타는 이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을 안 믿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 머리로 머리나 좋으면 몰라. IQ 200이라도 안 돼. 그건 300이라도 안 돼.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믿음이 생겨.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요.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활을 뭐 의심하는 자 있겠습니까마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을까? 천국은 있을까?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앞으로 환난이 크날리 오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 내 이성으로 나온 믿음, 그런 신념, 이것들은 다 추풍 낙엽같이 떨어져. 성경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온 천지가 다 무너져도 변해도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서 7가지 복 가운데 2가지 복이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계언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내가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다 증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여인도 뭐요? 증인이 됐잖아. 아멘. 엠마오 도상의 2 제자들도 뭐요? 증인이 됐잖아. 이야기해 줬잖아. 그러면 이 12 제자들 가룟유다는 이미 가버렸지만은 이 사도들 함께하는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뭐요? 증인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46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파될 것을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멘. 그렇다면은 너 믿는다면, 이 성경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48절에 시작. 볼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요? 증인이라. 잘합시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어떡할 거냐? 너 믿는다며? 어떡할 거냐? 증인되라. 그런데 시간이 없어. 피곤해. 부끄러워. 힘들어. 추워. 코로나야. 무서워.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되냐? 등등 오만 잡가지 생각이 돼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뭔가 찝찝해. 한 사람도 죽기로 인도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냥 증인이 되세요. 할렐루야. 인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증인 되라. 할렐루야. 그냥 꼭 구원 열매 맺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증인 되라. 할렐루야. 그냥 증인만 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증인만 돼. 할렐루야. 전하기만 하면 돼. 성경을.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그 증인도 못합니까? 위트니스가 대주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대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 안 되잖아. 못하잖아. 이런저런 핑계가 되잖아. 그래서 방법까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방법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게 49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따라합시다.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 너 힘으로 안 된다. 힘으로 능으로 절대. 증인, 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증인이에요. 이래저래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나 증인답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따릅시다. 나는 증인입니다. 문제는 증인답게 증인을 해야 될 거야. 증인이라면 증인을 해줘야. 증인해달라는데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 대신 좀 증인 좀 서달라고. 난 안 할래요.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능력 받아야 돼. 두나미스 능력 받아야 돼. 위로부터. 할렐루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영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말은 증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 한 번만 믿으면 되지만은 이것은 계속 하나님 믿어서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하고 더디 믿고 이런 자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더디 믿고 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꾸짖으면서도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중 나리라.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증인됐어 안 됐어요? 증인됐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 실제적인 거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봅시다.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꼭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3절 다 찾았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아멘. 의심하고 더디 믿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허탄하게 믿던 자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따릅시다.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따릅시다. 큰 권능 큰 은혜 아멘.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듣는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큰 권능도 없으니 큰 은혜 받기는 커녕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피는 거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큰 권능, 이 강단에서 큰 권능의 말씀이 나올지어다. 여러분은 큰 은혜 받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사랑이 막 넘치니까 다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 경제적으로 가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총의 표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부요해서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서로 돕고 이게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 가보자. 서부교회 가보자.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이 제자들도 믿지 못했구나.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든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 증인되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 증인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1년 가야 전도 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피켓이라도 들자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거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권능이 부활의 증인만이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할렐루야. 사업은 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고 할렐루야. 다툼은 사라지고 믿습니까? 감사가 임하고 평안이 오고 찬송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흥왕이 임하고 할렐루야. 큰 권능
증인, 큰 은혜.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에 따라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어제 이야기했죠? 45절에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가르고, 거기 가르고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을 가르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말지어다, 불같은 능력이 말지어다. 오늘 이 성전 안에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바뀔지어다. 내 힘은 안 됩니다. 능은 안 됩니다. 사업도, 공부도, 가정도, 모든 것, 교회도 내 힘은 안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두나미스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